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의 삶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또 힘썼으므로 또 주님께 알게 모르게 또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악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원그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승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또 예배를 주님께 위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삼매의 신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담대히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 것을 꿈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있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함께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나로 울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가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과 정리가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네. 성령 충만하여 주여 세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세 번째 성경이죠. 저희 가진 성경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찬주라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의 가족의 뽑기도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머리와 기름을 담간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돌을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이렇게 불쏘라 금전을 드리지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TV 쇼에 이제 토크쇼에는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날 초대 인사를 하던 이제 발라드 풍의 신선한 노래가 뛰어난 또 가창력을 가진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까지 겸비한 타제에 한창 인기 상승하고 있는 미녀의 가수였습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로 할 것이 그 사회자는 그의 질문에 그녀의 신상 명세에 관한 것을 집중하여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해 나이 몇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저는 22세였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무엇이죠? 하고 물었는데 그는 저는 별로 취미는 특별한 건 없지만 가끔마다 테니스를 좀 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를 좀 즐겨봅니다. 이렇게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회자가 말씀하신 무척 많은 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현재 사랑하는 분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뜻이 예, 저는 현재 사랑에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그 독서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 정말 가벼운 흥분으로서 술렁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같은 스타가 정말 차지한 행운아는 누구신지 혹시 오늘 알려줄 수 있는가 하니까 그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예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 뜻밖의 대답에 이제 그호란에서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었지 정력이 감동했습니다. 그 같은 이제 침묵 속에서 몇 초가 지나간 뒤에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이어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래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짐과 같이 영광과 또한 이제 선망의 눈길에 안겨준 대중의 가수로 이제 같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의 목소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인기 설정을 여기까지 오를 수 있으며 아름다운 또 누구에게도 정말 많은 팬들이 사랑받아오던 이 미녀가 그의 후에 대중 가수로서 또 그 길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는 선교단체에 소속된 또한 이제 그 중찬단에 이제 가입하여서 복음성으로서 선교 일을 이제 담당하고 예배 중에 또 예배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일을 뛰어들어서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이 여성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범죄의 의미를 이제 진정으로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 4절에서 보면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올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뭘 피워 올리다, 올라가다라는 이런 뜻인데 바로 번제는 희생 제물을 불을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려야 하는 제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는 고대 이제 제사법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제사의 형태로서 또한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약에서 5대 제사 중에 번제는 소제, 또 화목제, 또한 속건제, 또한 속죄제 이런 다른 제사보다 구별되는 번제만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특성 바로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는 제사입니다.
또 자발적인 제사이며 또 피 흘리는 제사이며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화제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다 태우는 거지 이게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특성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를 내는 그런 제사이며 또 자발적으로 꼭 자발적이게 되는 것이죠. 또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동물을 잡기 때문에 피 흘리고 그리고 또 전부 태우기 때문에 화제가 됩니다. 이 같은 제물을 불태워서 그 냄새가 하나님의 상달될 때 하나님은 이를 백성들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표식으로 알고 기뻐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하게 어떤 형식이든지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면 그것을 순종해서 받아들이는 그때만이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그렇게 그 냄새를 가리켜서 향기롭다고 이제 묘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린 자와 또 화해하였으며 그를 만족히 여기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자백하는 자원적으로 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 죄를 감추고 한다게 되면 결국 이제는 하나님께 의해서 벌 받고 어떤 죄에 따라서 형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도 꼭 이런 제사를 꼭 지내서 화목하게 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한편 우리 신약의 당신의 몸을 정말 산제사로 바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가리켜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자신의 십자가의 상에서 친히 대속의 제물로서 바쳐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내서 동물을 잡아서 많은 제사를 지냈다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제사를 제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친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좀 교제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제사를 곧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못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고 하지만 다른 분은 다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그냥 죽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우리를 대신해서 1차적인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고 불쌍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또 우리의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께 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또 흠 없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아무런 결함이나 허물이 없다는 것을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범죄 제물에서 하나님의 바쳐진 희생 제물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반드시 그 허물이 없어야 되고 외모상으로도 봐도 좀 흠이 없어야 되고 그 안에 내적으로도 그에게는 정말 허물이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럴 때 그 제물로 되는 것이죠. 저 흠이 없는 제물은 그 제물에 흠량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이 일치해야 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 가장 신약 시대에서 흠이 없고 죄 없으신 몸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 점에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죄도 없는 그때 당시에도 그 제물이라면 정말 절대로 흠이 없고 그래서 그걸 또 전문적으로 검시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양을 갖다 와서는 양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사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문제 있느냐. 병들어도 내적으로는 병들어도 안 되고
외적으로는 가지고 하나 상처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재물을 검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인계되었기 때문에 그는 죄성이 없습니다. 흠이 없고 죄성이 없죠. 그리고 이제 수컷은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화목제물과 속죄제에 달리 희생제물로서는 반드시 수컷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수컷 때문에 많은 이제 성도들 그리고 오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났습니다. 왜 꼭 수컷이 되느냐? 이것은 속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서 제물을 대개 수컷이었고 이 시기에도 참여 역시 남자들 위주였습니다. 그 성막에 이제 뜰안에 들어가는 남자는 여자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방인들 못 들어가고 여자들 못 들어갔어요. 오로지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가서. 그러나 이것은 결코 수컷이나 암컷 혹은 남성의 여성에 대해서는 성적 차별의 사상이 기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서 곧 옛 언약하신 모든 이제 의식과 제물이 인사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상징하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남성 안에는 여성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5장 22절에서도 남자는 여성의 머리다. 이것은 바로 한 몸 전체. 우리가 또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로 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우리 교회, 우리는 모든 같은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적으로 남자는 대되고 여자가 된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 인간,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있죠. 누구는 지체는 손가락 하나 이것은 남자고 여자라는 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남자가 여자가 모든 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평등이고 또 거기에서 남자나의 성적인 차별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면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둘이 싸워가지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 잠잠하라는 것은 싸우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에 와서는 모든 분들은 여자들도 안수받아 장로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우리 구약 시대도 그렇거나 현 시대에서도 보면 교회 가게 되면 여성 성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 걸 갖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성 안에 여성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따라서 그 효력의 범위와 영향력에 역시 남녀 양성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연락하시도록은 기쁘게 하다, 받아들이게 하다는 뜻으로서 내포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정성껏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배와 헌금 또 이런 행위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우리의 신뢰와 진정으로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안수할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수에 피차 간에 서로 연합하여 우선 먼저 연합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안수의 목적은 자신이 가진 무엇을 그 타인에게 연합한 자에게 무엇을 전가시키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과 하나님 하나가 되면 나타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오늘날에서는 우리가 안수를 많이 하죠.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우리 서로 성도지간에 안수를 해요. 특히 목회자들이 안수를 할 수도 많고 특히 목회자가 될 때도 그렇고 장로가 될 때도 안수를 하죠. 그것은 우리는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시는 능력을 또 그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려온 그 능력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서 그의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정말 자신과 연합된 그 안수받은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속죄가 될 것이라는 이것은 덮다 또 가리다는 뜻을 합니다. 따라서 속죄가 된다는 것은 이미하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 드린 자의 죄가 덮어지고 또 가리워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서 이러한 동물들의 피로 인하여서 죄는 효능이 극히 일시적이죠. 그리고 제한적이고 근본적으로 속죄 효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전체로 이게 그 일시적, 일차적인 그걸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 모든 희생 동물을 대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그는 피로 말미암아 가진 속죄의 완전한 성취되었고 완성되어 영원히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말되었고 또 이렇다고 우리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죄를 이제 속해지고 바로 믿고졌죠, 없어졌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의 큰 은혜죠.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먼저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음과 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이 없다면 거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있어야 돼요. 이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소를 범죄로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먼저 그 제물에 소에 안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범죄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고백의 의식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의식이죠.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동물을 갖다가 나의 죄를 전가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법을 만들었죠. 이 자신이 인간들이 모세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죄를 사한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고백이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동물들의 죄를 전가하려면 죄를 지은 자 앞에서 동물을 잡을 때 조그만 동물을 보면서 그 마음에는 고통이 하는 느낌이 있어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그 동물을 잡는 옆에서 그걸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똑바로 보고 그 동물을 주고 가는 그 상태를 볼 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이라면 그 마음속에 저 동물은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죄를 이제 다시는 안 지켰다고 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 방면에서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동물들이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들의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자기 재산인데 거기서도 제사를 지내자게 되면 꼭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이런 걸 바쳐야 되는데 그렇다게 되면 그분들이 그 제사를 지내자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야죠. 죄를 짓죠. 그렇게 한 번 죄를 지으면 가서 한 번 동물 바친다면 우리도 감당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나중에 비둘기까지 있어. 비둘기만 이제 드려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한 자나 빈곤한 자나 다 죄 속죄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제 죄인을 위하여서 정말 대속의 제물로서 피 흘려 이제 죽으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자들은 우선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당연히 그 회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마다 3,000이 넘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진정으로서 메시아인 줄 알고 설교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회개가 다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 의식이나 오늘날의 예배 의식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죄 고백이 있어야 함이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자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거룩하게 살아서 죄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는 눈물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또한 그들에는 참회의 마음에 잃어버린 찬송을 부르고 심지어는 이제 축복만으로서 잘 화장된 설교만 듣기 좋아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교를 하기 좋아합니다. 축복 있는 것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질상인 죄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죠. 과연 정말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 구약성경의 욥기를 보게 되면 그는 자기 죄를 이제 인정한 후에 정말 그 새 친구 와서 그를 그렇게 죄 있다고 하고 나중에 젊은 친구도 와서 죄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나는 죄인 없다고 떠들었죠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와서 내가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냐 할 말이 없죠. 정말 시조물로서 할 말이 없죠. 그때 그는 자기 죄를 정말 인식을 하고 그는 자기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머리털을 다 밀고 그리고 이제 뒤집어 쓰고 이제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그는 용서받고 큰 축복을 받았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를 철저히 깨닫게 고백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떨리는 언어로 자신의 죄인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회하는 자 그 마음이 그만에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우리 시편 5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려면 일찍이 교회에서 예배하기 전에 혹은 예배 드리는 장소. 우리는 딱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장소라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곳에 일찍이 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배 전에도 일찍이 와서 먼저 자기 정말 이제 기도로서 자기 회개를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우리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지만 우리가 죄를 갖고 있다 하면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린 대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도 받아 안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네가 현재 가서 화해하고 오라.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정결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자는 정결하고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면전에서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말은 그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적으로 초소입니다. 성막 안에서 제단이 거기에 번제단이 앞에 있는데 그 번제단의 이제 옆에라는 뜻입니다. 또 잡을 것이요, 동물 잡을 것이요. 이 동물의 희생 제사에 관련되어 주로 사용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정말 처참한 사례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흠이 없는 이런 동물들을 대신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실에 장차 우리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어린 양으로서 온 그리스도의 당하실 고난과 그 극치를 예시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동물들을 잡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봤겠지만은 그냥 정말 이제 뜻이 없이 잡는다면 괜찮은데 정말 제사를 지낸다 잡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동물을 죽는다. 그냥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는 거 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잡는다. 그건 참 옆에서 보기도 징그럽겠지만은 내 마음속이 아플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려 죄를 속함받는 자는 자신의 눈앞에서 그 피 흘리고 떨면서 처참히 죽어가는 제물을 모습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철저히 깨닫는 동시에 아울러 크신 속죄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죄의 심각성을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서 죄를 속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일은 오직 이제 신적 명령이죠. 여호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제사의 이제 중보자로서 지명된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들이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히브리 기자는 이제 7장에서 이러한 중보직을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과 결부시켜서 그 모형과 실체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단 사면에는 범죄단 주위에서 여기에 피를 뿌리면 이제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면서 제물을 드린 자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피가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께 결코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 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용은 이제 자라크라는 일반적인 로서는 이제 손가락이나 우슬초를 피를 뿌릴 때에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릇을 사용해서 피를 담아 피의 단이 윗면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범죄단 주위에 돌며 조심스럽게 뿌리는 게 행위를 가르쳤습니다. 그 범죄단에도 피를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이제 범죄단에는 이제 풀을 집혀서 하는데 거기다가 피를 마음대로 뿌리면 안 되고 주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게 되면 그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피를 단 사면에 고루고루 뿌리는 목적은 생명을 상징하는 희생의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함으로써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짐을 나타내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하나님의 속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제 우리 제사 규례상에서는 예인들이 일손이 바쁠 때 그 제사장들 위에도 피를 받거나 피를 들고 하는 게 있지만 그 주위에다 피를 뿌리는 것은 꼭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서도 우리 예배 드릴 때 미국의 PCUSA 같은 데서는 이제 강단에 오를 때는 꼭 안수라는 사람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이제 읽는다든지 할 때는 꼭 안수 반의 이상들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그것도 바로 이런 제사법에서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족을 꺾이고는 희생 제물의 가족을 꺾이는 이유는 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결 의식의 한 행위로서 제물 드린 자의 부패한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하여 오직 진실한 내면적 부분을 드린다는 뜻으로서 가족을 뺏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볼 때 그냥 우리의 그 죄악들을 다 하나하나 다 벗겨버린다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비록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했다 할지라도 그의 모습은 여전히 죽은 거나 산 거나 어떻게 보면 그냥 자는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의 희생을 상징하는 범죄 정신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의 형태를 아주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죽을 뺐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의 제물을 또 외면적으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정결하고 거룩한 자임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흘림에 더불어서 피 뿌림은 그 피가 갖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구속작적으로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즉 희생을 상징하는 피는 그 자체 내에서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대속의 유일 수단으로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제 곧 죽음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이 명제하에서 피는 불가피 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성경에 뿌려진 뚜렷한 얘기죠. 사람이 죽는다면 피 흘려 죽는다. 그렇죠. 또 피는 생명이다. 곧 죄에서 결과적인 죽음의 선택이 위해서는 죽음의 뜻하는 피가 반드시 요구되는 동시에 그렇게 요구된 희생의 피는 새 생명으로 승화되어 대속받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속의 의의를 지니고 있는 피 뿌림은 제사장들이 결국엔 타락한 인간 구원에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이며 교육으로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구약시대에 흠없고 순전한 모든 희생 제물의 피 뿌림은 곧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약속의 피로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서 바로 오늘날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려진 받은 이제 대속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피 뿌림을 통하여서 죄를 속하는 그런 상징하지만 오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그 피로서 우리의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안수를 마친 이제 제물 범납자를 곧 이어서 그 제물을 가족의 모조리 벗겨야 합니다. 이는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서 인간의 더러워진 겉모습을 떨쳐버리고 오직 신뢰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마음의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결함과 거룩함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만약 이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태도가서 세상 있을 때의 습관과 사상이 그대로 있다면, 다시 말해서 부정한 생각, 또한 세상의 잡담한 계획, 그리고 예배 전후에 모든 일들을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기 때문에 이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정말 모든 짐을 다 벗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벗어내고 오로지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 벗긴 범죄 의식처럼 우리도 우리의 위선과 죄악을 모든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진실하고 정결한 모습으로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서도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는 이제 내장 안에는 아직도 소화되지 않는 이제 음식의 찌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 정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물들은 발로 많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더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죄에서 결례상에서 이러한 이제 부위를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야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이 또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시편 29편 2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하고 지금 말씀하였고, 또 이 말씀이 단순히 외형적으로 모습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경배하기 전에 몸도 씻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갈아입었다고 이제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외면상에서도 정결해야 하며 마음까지도 포함하여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불경건함을 없애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상징으로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외모도 잘 차려입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그 성소 들어갈 때 되면 짧은 바지나 그런 걸 아래 제사장도 옷을 보게 되면 다 가리려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올라오고. 우리 오늘날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외모도 잘 차려입어야 있어야 되고, 또 마음속으로 우리의 죄의식을 다 정결하게 없애버려야 되고, 또 예배 때 행실도 올바라야 됩니다. 그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서로 잡담한다든지 이런 행실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도 정결해야 되고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 우리 행동도 정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적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적 헌신의 마음. 우리 보면 6절 이제 후반부부터 9절까지 여기서 각을 뜰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은 후에 뼈마디를 따라서 그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서 나눈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유는 이제 희생 제물의 각 부위를
불에 잘 타도록 하는 위함이고, 또 2차적으로는 그 짐승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전적 헌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을 뜨고 할 때 되면 그 고기를 탁 떠가지고 하나하나 싸오려 빼가지고 원래 모양대로 딱 넣는답니다. 불에 태울 때 꼬리 쪽인 꼬리 쪽이고 머리 쪽인 머리 쪽 그렇게 딱 나가서 불에 태우는 거. 그리고 완전히 다 탈 수 있게끔. 이 불살라는 이제 불태워 연기를 낸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단순히 재물을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는 뜻하는 말과 달리는 연기와 김을 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재물의 각 부위를 골고루 정성껏 불에 태우는 뜻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제사 드리는 자의 정해진 이제 범죄 규례를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제사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향기로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니오아흐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평안함과 휴식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의 하나님의 연락병으로서 말미암아서 죄라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그리고 이제 이걸 제물을 바친 자에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이미 보고 그 제사를 드린 범죄자에게 그의 진노가 멈추면 그에게 평화가 오고 정말 참된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서 말씀한 같이 범죄는 내장까지 모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전적 헌신을 다짐하는 최대의 이제 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물의 모든 부분을 불태운다는 것은 단순히 태우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웠을 때 나는 냄새를 하나님께 기뻐하심으로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기억했거든요. 제물을 태우는데 그 냄새가 결코 정말 향기로운 냄새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바비큐를 할 때 먹으면서 그 냄새는 그 타는 냄새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나 이것이 바로 향기롭다는 인정하는 것은 제물에 태우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께 기쁘게 한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종, 순종이라는 것이 제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그렇구나 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내 하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므로 제물의 몸뚱어리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릴 향기로운 냄새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정말 아브라함도 고민도 많았겠지만 그는 그래도 순종하여서 그 이삭을 데리고서를 아모리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이 이미 향기로운 이제 그 냄새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정말 너는 정말 이제 나를 충성한 줄 알구나. 그래서 그도 이제 우리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모인 이제 모든 물도도 아브라함처럼 각 가정의 믿음의 조상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배와 헌신은 모두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상태로 철저히 되어지 않았는가. 우리가 예배 헌신은 정말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거 아닌가. 우리가 뒤 돌아가고 이런 그릇된 사정을 전혀 개선할 의사 없는 단지 예배를 화려하게 진행되고 헌신한 거참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만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참회의 고백이 있어야 하며 또 정결과 거룩하고 참된 헌신이 깃들어 있는 자세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세로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룩하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 곧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삶의 예배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합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서 모든 죄를 고백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한 되어서 또 전적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고 우리의 심령 주의 주의 것이니
귀한 말씀을 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으로서 팬데믹으로 교회를 떠나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산 제사 곧 산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신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선 자신의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이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적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에게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